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2월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세워질 때에 성도들의 신앙도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보면요, 오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이 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잠깐은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러지거나 아예 자빠져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무게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데는요,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뚱아리 아래쪽에 보면 무거운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무게중심이 되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발레를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발레 공연을 보면요, 같은 자리에서 막 이렇게 여러 번 회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어지러워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반복해서 회전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음 연기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명랑 운동회 때 코끼리 코에서 한 10바퀴만 돌고 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방향이 뭐 거꾸로 가기도 하고 조금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발레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이 도는데도 어지러워서 비틀거리지 않고 우아하게 다음 동작을 연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시선과 초점에 있었던 겁니다. 회전을 하며 돌 때에 딱 한 곳을 지정해서 눈과 시선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게 스파팅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시선을 한 지점에 모으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회전하고 돌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정해진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지러워 비틀거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실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삶의 속도와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멀미가 날 지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과 초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 매 시간마다 생각과 삶의 무게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서 힘있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 생활의 회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 전체로 그렇게 넓어져 가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천국, 가정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문제와 세상의 염려로 눌려서 곤고하고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다시 활력을 얻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 회복에서 시작되어 삶의 회복으로 확장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가운데 큰 재난을 겪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이요. 성은 무너지고 땅은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 자신들의 욕심대로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약속을 하십니다. 풀무불에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렇게 정결케 하셔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불신앙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과 불의함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집을 세우고 땅을 일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시 번성하여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세요.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들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제 성전이 그 환상 중에 다시 재건되고요, 성전 동편 문지박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에서 무릎과 가슴까지 물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강 주변에는 이제 식물과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강 안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황폐하게 되었던 그 땅이요,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여준 이 환상을 보면요,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전이었습니다. 단지 성전이라고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회복될 때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삶도 그 민족도 그들의 땅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고단함 속에서 신앙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주일과 주중에 정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믿음 위에 모든 삶을 든든하게 뿌리내리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과 교훈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삶의 무게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재산이 많은 것, 세상의 권세를 많은 것,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사람은 철마다 열매를 맺고 복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무게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행하신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 선택은요, 공생애의 비교적 처음 부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제자를 먼저 택하셔서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보게 되면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대 바뀐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처음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랍비나 선생들이 자신들의 제자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 선택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제자로 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요,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함께 할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이었고요, 어부만 해도 사람들의 예상을 지금 맞지 않는, 예상을 벗어난 것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세리를 제자로 택하여 부르세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무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리들은요, 로마 관리들에게 돈과 인맥과 아첨을 동원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책과 그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에 상납할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해서 온갖 세금을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운 것입니다.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그렇게 좋아할 일이 만무합니다. 세리들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암적인 존재와 같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먼저는요, 민족의 배신자예요.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그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을 착복해서 세금을 막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자, 매국노로 생각되게 되는 겁니다. 세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요, 여기에 더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종교적인 경건과는 그들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돈과 재물을 밝히는 아주 탐욕적인 인간상이었던 겁니다. 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허가받은 도적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는요, 유대 사회 안에서 그래서 몸 파는 여자와 그렇게 같은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세리와 창기, 묶어서 말하는 이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둘이 막상막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런 따질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죄인으로서 막상막하였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정말 선택할 사람이 이제는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예 없고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가지고 세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는 주님께서는 레위가 하는 일이 세리인지를 잘 모르셔서 세리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택하신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레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요, 세리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에 그를 택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요. 세리인 레위에 대한 부르심은 여기에 그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요. 레위와 함께 그 동료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모였다 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레위와 같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 동업자들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던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과 함께 식구라는 말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이 말은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밥을 먹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 식탁 안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식탁 안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 친밀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과 계급이 사회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는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은요, 우리는 같아라는 이런 동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과 계급이 다른 사람들과는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이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분과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내려간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을 자신과 같이 높여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모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놀라운 모습,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탁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는요, 자유민과 이 노예가 함께 예찬을 나눴습니다. 점차 이방인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같이 예찬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상의 당시 어느 곳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졌던 중요한 매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는 계급과 사회적인 신분으로 나눠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친밀함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교회 소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3월부터 교구와 구역별로 사랑의 식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1교구는 첫째 주, 2교구는 둘째 주, 3교구는 셋째 주. 헷갈리지도 않죠? 네. 교회 식당에서 주일 점심을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시간을 정하면 좋겠고요. 서로 환영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마시는 것 있으면 간식도 좀 가져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구역이 이제는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요, 세리 레위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이 가지고 올 파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요, 논쟁하고 시비를 걸며 비판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탁에 그렇게 함께 앉아 있느냐, 함께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논쟁이 나올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오신 이유로 그들 가운데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대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대답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자를 두고 사람에게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롭게 보이시려고 활동하고 사역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주님께서 스스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도록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하신 이 식사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제는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용납되어 그 기쁨을 그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초대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전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잔치에서는요, 죄의 무거운 짐, 세상의 염려를 십자가의 은혜 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레위는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제불능의 죄인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리였던 레위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세리의 이 부정함이 자신에게도 옮겨져서 오염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자신들이 또한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그 레위에게 먼저 가셨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를 찾아가신 것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요, 이 은혜의 식탁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만 가운데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삶과 신앙을 새롭게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애씁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무료한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예배와 신앙생활마저도 떠나고 말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악마의 이 계략에 대해서 그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를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악마의 전략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실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신앙생활과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다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라라는 것이요, 예배 중에 불편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요, 찬송과 음정이 틀린 것에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유별난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결점에 그의 시선과 관심이 자꾸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배와 교회, 신앙생활에 불편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하고 실망하게 해서 떠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냉소적이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와 같은 이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지금 은혜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들은요, 이 같은 일을 보면서 불편해하면서 지금 논쟁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그들은 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세리들과는 격이 다르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죄인들을 초대하는 그 식탁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신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고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이끌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배 후에 잔치국수를 먹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등급을 나눕니다. 자신은 가장 경건하고 의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같이 식사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잔치를 그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도 세리 레위와 함께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이 식탁에 앉아야만 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자격이나 등급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주장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뾰족하게 날이 서 있으면서 불평하고 논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잔치에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의식과 경쟁심, 시기심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경건이나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마음으로 나는 이 정도이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니까
라며 이런 생각으로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익힌 그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세리와 같은 저 사람들,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앞서 읽었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병든 사람들만 위해서, 죄인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모든 인간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은 괜찮다, 자신들은 아니다, 잘못된 확신 속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대신하여 내어주셔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죄인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죄와 악에서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는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 날 다시 세간에 가서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포각과 거짓으로 돈을 거두어 드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레위는 신데렐라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다. 마법으로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를 신고 잔치에 참여했는데요, 자정이 되면 이제 마법이 풀려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레위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논쟁을 하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느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포도주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요, 부대 안에 담겨 있지만 거기에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낡은 부대는요, 포도주의 이 발효와 팽창력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의 메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논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의 기준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그 전통으로 자신들의 경건과 의로움만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율법의 조항들이 여러분 세리 레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아가페의 사랑을 담은 예수님 안에서 레위의 삶은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조항과 행위 준칙으로 우리의 경건을 주장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게 하는 것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확장되고 날마다 더 풍성하고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